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시기 위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남가주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시편 68편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혜성 담임 목사님께서 교단 본부에 진행되는 픽 컨퍼런스 참석차 뉴저지에 방문 중이십니다. 토요일 자정에 돌아오시는 모든 일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인간적이고 죄악적인 일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속히 종전이 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자의 모습으로,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성 담임 목사님, 교단 본부에서 진행되는 픽 컨퍼런스 참석차 뉴저지에 방문 중이십니다. 금요일 자정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모든 컨퍼런스 절차가 과정이 잘 진행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인간적이고 죄악적인 일들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속히 종전이 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베로니카 권사님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영 집사님 치유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현희 권사님, 김한종 장로님, 박명상 권사님, 한부자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김사라 전도사님, 이정섭 권사님, 신성복 장로님과 신혜윤 권사님, 그리고 우리 양훈숙 권사님, 유순자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아픔으로부터 속히 낫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분들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서리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 성경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150편 중에 1권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처음이고 시편 41편 오늘 본문이 한데 엮어져서 시편 1권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41편도 동일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원어를 보면 시작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1편과 41편은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샌드위치처럼 시편 1권 전체를 붙들고 있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신앙적인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는 사람과 같이 신앙적인 면모를 정의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4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며 사는가,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시편 1편과 41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 눈길 머무신 그곳, 그곳에 내 눈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그곳에 내 손이 닿게 되고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두게 되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마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각자 각자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힘은 우리가 속한 모든 것,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모든 영향력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동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발점은요, 하나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마음을 담아두고 행함으로 반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출애굽 때부터요. 하나님 마음은 늘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의 뜻은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 이러한 모든 유형의 사회적 약자를 가리쳐서 본문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3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 모든 불의, 사회적 부조리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지키셨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통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이집트의 정착민으로 있다가 갑자기 광야로 가다 보니 난민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현대판 고려장을 당할 수 있었던 약한 계층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아주 어린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물이나 양식이 떨어져서 적자 생존에 내몰릴 수 있었던 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 나귀,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회적 부조리에 내몰렸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출애굽 때부터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칫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요. 벌어질 모든 부조리, 불의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요.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거류민은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foreigner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모두 받는 사람들, 심지어는 외국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약자들에게 정의라고 하는 건 마땅히 돌아가야 될 피자 조각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당 받아야 될 것을 받도록 하는 것, 강한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이 정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걷는 삶, to humbly walk with your God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약자, 즉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걷는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행함으로 실천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시편 1편과 41편을 합쳐서 말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사도 야고보 고백처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그저 가서 알아서 배를 채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에 능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약자, 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핀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하나처럼 내가 이것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렵지만 말씀을 살아내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주님께서요, 재앙의 날, 1절, 2절, 3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 In times of trouble.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건져주시고 살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원수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고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카고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73세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 댁에 제가 방문할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들렸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저를 이제 맞이하러 나오시는데 우주에 나가서 입는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카고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시는 곳인데 왜 이렇게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이렇게 추위를 견디고 계실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머리를 망치로 맞는 충격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분께서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을 집사님께서는 집사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살아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받으신 팁과 그 추운 겨울, 더운 여름에 아끼신 이러한 물질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외국에서 온 자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묵상만 하고 행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단순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을요 재앙의 날 어떠한 어려움을 여러분께서 겪으실 때 건져주시고 살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원수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고쳐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모든 남가주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고아, 과부와 가난한 자들, 외국에서 온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살아내므로 성실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